우리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도 수천 명 하루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지금 코로나 구디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드디어 오늘부로 옛날에 그저 카톡 예배만 드릴 때는 제외하고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카톡 예배로 예배 경험을 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가정에서 카톡 예배를 드린다. 이게 사실 원래 성경에 있던 걸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현장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에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현장을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의 공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들은요, 가족들의 휴식 공간입니다만은요, 더 중요한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진짜 보좌의 완전한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모이는 예배를 당분간이라도 금지시키고 자꾸 이 온라인 예배, 이 카톡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냐? 그게 원래 성경에 있던 거라니까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또 예배드리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으면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과 저주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진짜 이제 현장 교회에 좀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아직 코로나 상황이니까 현장 교회를 막 과감하게 열고 그건 쉽게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놓고 일단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터지고 있는 세계적인 재앙들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 주제를 하나님께 순종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으로 복음 누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사장 나라 축복 속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 위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말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입들에 뭘 채웠습니까? 마스크를 딱 채워버렸잖아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이유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모든 생각들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울 때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입니다. 잘 될 때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려울 때 불신자는 무너지지만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요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환란의 때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사단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림 속에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장의 사단 나라를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거든요. 현장은 지금도 성경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영적 상황이 성경대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게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지난 걸 다시 찾아가지고 재환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과거의 재앙들을 현재와 미래에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중심인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사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입버릇이 뭐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 왕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모든 걸 말씀하신 시대였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받는 그 시대가 너무 좋은 때였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인간 왕이 다스린 나라가 더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흥망성쇠의 흐름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왕세우다고 집요하게 인간들이 요구하니까요 허락을 하셨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결국 실패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람 왕의 말이 점점 강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인생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도 다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실패했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스렸던 왕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말씀을 사랑했던지 시편 119편에 보니까 말씀 사랑 아주 길게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 순종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축복이 오고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모든 내용들을 아주 굴구절절히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말씀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데 칭찬할 일은 아니거든요. 성경 속에 그 누구도 신앙 좋아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윗도 사실은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깊은 말씀 사랑의 삶을 살았고 말씀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최고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가 왕이면서도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받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면요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아들 솔로몬 20살에 왕 돼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고
20년 동안 훌륭한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7년은 성전을 건축한 시간이었고 후반부 13년은요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 은혜의 시간이었죠. 최고 축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솔로몬을 복주셨던지 은을요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은이 사실 귀한 건데 은이 아주 흔하게 쓸 만큼 금이 더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최고 목재인데 그 목재를 흔하게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육적인 축복에 치우쳐가지고 말씀의 축복과 그 비밀을 싹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 못하는 거죠. 늘 자기 자랑에 몰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금이 많고 내가 그 하는 이 왕궁을 봐라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냐 그런 것만 늘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제대로 못 받는 이유를 압니까? 육적으로 너무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요 거기에 완전 함몰돼 버립니다. 거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육적인 축복을 풍성히 주시지는 않는 겁니다. 근근히 밥만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궁궐을 지었는데 궁궐을 둘러싼 12사자상을 세웠어요. 거기에다 금을 또 입혔습니다. 멋있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 자랑만 늘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다 놓쳐버렸죠. 사람이 영적으로 희미해지면 늘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인 비밀을 추구하지 못하고 육적인 정욕을 너무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삼는 시작으로 해가지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마누라를 1000명을 뒀다. 정상입니까 그거? 너무 화려하지만요 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28장 말씀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말씀의 약속 제대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15절부터는 실패 내용들이 길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4절까지 축복 제대로 누린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 없습니까? 말씀 집중에 실패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14절까지는요 다윗 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나머지 역사에 해당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잠깐 응답을 받았어요. 그 뒤에 여호사밧과 요시야 임금이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말고는요 싹 다 고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한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방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구원자 예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마귀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비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 아니고는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대로 누리면요 응답은 물론이고 전도 고민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는 시공한 초월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흑암과 우상이 가득한 저 에베소를 앞두고 두란노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집중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흑암이 완전 꺾인 증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성도는 이 땅에 그냥 살면 안 되거든요.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왕노릇하는 저 사탄부터 끊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의 삶에 천지개벽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별화됩니다. 여러분 차별화된다 그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나라 골프 선수 가운데 여자 선수 가운데 저 미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자기 백에다가 좀 특별한 어떤 단어 하나를 새겨놓고 그 백을 메고 운동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백이 뭐라고 글자를 써놓냐 남달라 그런 그저 내용을 글자를 새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골프 선수가 많지만 나는 저 뭐 시장 선수들하고는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그 선수는요 일단 육체적인 스펙이 좀 탁월해요.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스윙에 힘도 있고 그래서 한국 프로 그저 골프 무대를 그 여자 선수가 완전 그저 석권을 했어요. 석권을 하고 미국 무대에 가서 지금 뛰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승도 몇 차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시합은 늘 뛰는데 우승권에서 맴돌지 못하고 늘 중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다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덩치가 한국 선수 치고는 큰데 그 미국 무대 가서 뛰니까 그 미국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뛰는 그 외국인 선수들하고 덩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작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른 여자 선수들은요 미국 무대에서 오히려 그저 두각을 드러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우승도 여러 차례 하고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가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덩치는 좀 작아도 나머지 그저 골프 스윙에 있어가지고 뭔가 남다른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남다른 어떤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재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면요 여러분 남다른 그런 응답과 증거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달라야 돼요. 요셉은 남달랐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남달랐어요. 노예였지만 남달랐어요. 그리고 감옥 갔지만요 오히려 감옥을 살려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요 어느 정도 남달랐습니까? 주인 보디발이 인정할 만큼 남달랐어요.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완전 그저 보디발이 그저 인정을 했잖아요.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요셉의 삶에 저런 응답과 증거들이 나와. 오히려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에는요 왕조차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왕조차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한 수 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의 총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다. 완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면요 말씀 제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남다른 응답과 증거, 그야말로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최고의 축복을 놓치니까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오늘 15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말씀 떠나는 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말씀 떠난 그 자체가 벌써 비정상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고통과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 따르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난주 메시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지난주 말씀 따라가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말씀 버리니까 성읍에서도 저주고 들에서 저주를 받는다. 어디든지 저주가 따라다닌다, 그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장의 다양한 조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 조건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와 함께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요셉이 우상 가득하고 최악인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최고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는 비밀 속에 있었거든요. 요셉의 삶에, 요셉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해서 요셉의 모든 현장이 최고 복된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삶의 모든 현장이 형통케 되고 사단 나라 재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바뀌면요, 흑암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사단 나라가 완전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흑암의 운명은요, 누구나 다 가졌잖아요. 누구나 다 가졌거든요. 구원받아 이거 모르면요, 흑암 운명 못 빠져나오거든요. 죽도록 고생하고 사명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지식이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인간 행복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지식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사단의 함정에 다 빠졌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언제나 나 중심입니다. 언제나 육체의 욕심 중심 아닙니까? 언제나 세상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면요, 나름대로 좋은 문화 속에 산다 그러는데 사단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그 틀에 묶여 사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과 16장의 점술과 19장의 우상과 종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이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외 없이 사단의 올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으로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절대 저주 속에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되거든요. 복음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도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증인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주의 운명이 갇히면 절대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말씀 떠나면 모든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와 관계된 모든 게 저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떠나면. 여러분, 왜 목사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 집중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저 목사가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떠나면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반면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에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르면요 여러분은요 축복의 통로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증인 있는 여러분을 통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현장으로 흘러들어갈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그 중요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죽은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성읍의 책임을 물으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복에 근원된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 따라간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왜?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 놓친 게 왜 저주입니까? 말씀 놓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주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는 게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놓치는 게 뭡니까?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과 그 축복을 내가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명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습니다. 직역하면요 여호와를 버리는 악한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최고 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최고 악은요 말씀을 내가 버리고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뺏기는 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외에는요 내게 해당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구원의 은혜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보다 더 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최악의 변망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도 아니고 삶도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최악의 상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시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만 잊지 않았어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없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은 것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중요한 걸 누렸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고 계십니까?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될 종이 지멋대로 산다. 그게 바로 뭡니까? 꼴불견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최고의 저주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났는데도 여러분에게 별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저주에 빠졌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간섭 안 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간섭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회차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저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저주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땅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버리면요 흑암의 역사가 나를 짓밟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말씀의 비밀을 놓치고 너무 육신적으로 산다. 그럼 마귀가 짓밟는 건 허용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되거든요. 미루면요 목이 곧아져가지고 갑자기 망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말씀을 한 귀로 흘리는 분이 절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외면한 분들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록된 것만 3번 경고하셨거든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생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가슴이 뜨끔했겠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경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뜨끔했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떡 조각을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3번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속에 경이 낍니다. 끝내 거부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목매서 죽었잖아요. 죽은 정도가 아니고 그 시체가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완전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한다.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되풀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망하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망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흑암 나라에 세방받고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출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왜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고통으로 책망하십니까? 돌아오라고. 그렇지요.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꾸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지요. 특히 하나님과 원수된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책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최대 우상 강국을 들어 치시잖아요. 애굽을 들어 치시고 바벨론을 들어 치시고 로마를 들어 치시고 그래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요 국가적인 기근과 경제공황, 전염병을 허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경제도 엉망이잖아요. 결국 전쟁도 터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저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코로나가 문제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다. 또 세계 곡창지대가 지금 기근으로 지금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성도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말씀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연병이 뭡니까? 전염성이 강한 병이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가 그 특징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감염된다. 금방 온 가족이 다 옮습니다. 왜 코로나 시대에 자꾸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럽니까? 감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예배가 중단될 정도잖아요. 그리고 파괴라는 뜻도 있습니다. 튼튼한 육신이 갑자기 무너지고 경제도 파괴되고 최대 위기를 만나지요. 교회도 이 연병 때문에 쑥덕거리는 일들이 많고 불신앙이 확산되고 그리고 열병과 폐병에 시들시들 앓다가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돈만 허비하고 고칠 약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사병과 염증과 학질 이런 오만 병들이 말씀 따른 저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재라 그랬습니다. 한재. 비가 안 와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풍재라 그랬습니다. 풍재. 바람이 재앙이다 그 말이죠.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분다. 나무도 곡식도 다 마르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23절에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비가 안 오고 구름이 없어가지고 노란 하늘이 되고 땅이 굳어가지고 아무리 파도 파지를 않아가지고 철과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쇠 같은 땅, 하늘이 녹 같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르면 이런 엄청난 저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퍼붓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과 저주를 이 땅에 몰아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빨리 회복하라고. 그렇죠?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모래 섞인 비가 바람 타고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불어오면요. 차도 고장납니다. 모든 기기가 엉망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호흡기, 눈병 이런 병들이 만연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황사와 미세먼지가 성경 그대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지고 오는 재앙들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진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치료 방법도 동시에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니까 재앙의 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라. 이제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성전은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뭡니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드린 장소일 뿐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 감당 못할 때 많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감당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돌아다니면 됩니까? 완성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순간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거든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말씀 따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답이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중에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요 모든 삶의 현장 또 237과 5천 종족에 전하고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요. 절대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로만 가능하거든요. 천지 창조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빛이 아닙니다. 흑암 권세를 꺾는 빛이요.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빛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습니까?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은 그냥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 빛의 사명입니다. 그냥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잘 깨달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고난의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나타난 코로나19 재앙, 성경대로 나타난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땅 모두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재앙의 형태들 싹 다 성경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데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이 원인이다. 누가 그딴 소리예요? 거짓말이거든요. 정치인이 원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딴짓하지 말고 복음 집중하시고 말씀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랑을 완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으로 느끼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인간도 있어요. 또 짐이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앞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과 혼란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더욱더 말씀에 올인하고 아주 담대함으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왜? 회복의 새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살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 불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 환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는 질병과 전쟁, 자연재해의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외면하다가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경고하신 대로 나타난 재앙들을 보면서 복음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에 나타난 재앙이 경고 앞에서 복음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다가 말씀 성취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만 바라는 증인으로 현장과 인생들 재앙에서 건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인생들이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었는데 그 현장을 향해서 거기서 분명히 해방받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증언하는 진정한 증인된 전도자들로 주의 백성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이 분명히 증거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주의 백성들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완전한 경쟁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 모두를 완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재앙과 저주에 빠져있는 인생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모든 문제의 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시며 은총이 현장에 임하는 재앙과 저주의 분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인도받다가 말씀 성취와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현장에 빠져있는 그 재앙과 저주 인생들을 건져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